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PPT도 있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눈의 카메라 앵글을요, 예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이 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은요, 두 마음이에요. 마음이 달라요. 즉 예수님이 계시는 한 공간 안에 두 마음, 서로 다른 태도, 서로 다른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경건주의 대표성,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도 하고요. 성경 지식이 아주 능통해요. 그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신앙이 아주 훌륭하다고 정평 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37절에 어떤 여인이 등장하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나오죠. 여인, 죄를 지은. 여러분, 이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여인이 과연 누굴까? 그런데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잡혀온 그 여인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써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에워싸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의 발이었겠죠. 저는 그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성경이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소위 떨어져 산다는 이 분파주인 경건주에 중독된 이 바리새인의 집에요. 창녀인 여자가 지금 한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례하고 불편한 초대임을 아시고도 지금 이 집에 들어가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불편한 초대인 거예요. 또 소위 세상이 죄인이라고 낙인한 이 여인은 초대받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으면 내가 죽었지. 주님께 내 마음에 주신 일을 나는 가서 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구원의 그림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려지십니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계명만 지키면 자기가 안식한다고 생각하니까. 창녀라고 정죄받는 시대가 낙인한 죄인이라는 이 여인도요. 안식이 없는 인생이에요. 남 앞에 정죄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바리새인도 우리가 얻은 구원을 나타내고요. 죄인이라는 이 한 여인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인간편에서 지극정성과 하나님을 환대하는 마음이 발동이 될 때 구원의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선한 의도, 착한 행실, 성경 지식의 풍부한 계명 지킴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능력이 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은 나 같은 무례하고 아직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나는 실컷 행한다고 하는 착한 행실인데 결국 나의 경건주의에 바벨을 쌓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불편하고 무례한 죄인들 심령에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심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 역시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윤리와 도덕 계명으로 보면은요. 1.1획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짐으로 이미 죽은 상태의 죄인들. 도저히 초대받지 못하고 주님의 집이 되기에는 너무나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들. 바로 나라는 죄인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그분의 발을 내어주심으로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예 베델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 그분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아주심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같은 공간이나 두 마음이고 지금 어때요? 다른 태도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또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그냥 나의 유익, 만족, 기분이라는 종교심과 호기심으로 지식으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 마음에 그냥 이미지로 처박아 두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예수님을 향한 감격도 없고, 소위 지금 인기 있는 선지자라는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한 목적 역시 뭐냐면, 사람들 입에서 역시 저 바리새인, 저 시몬님은 신앙이 좋으니 기적을 일으키는 저분이 저 집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자기 체면과 가치의 프랜카드용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싸한 신앙인의 모습이나 여러분, 속은 공허하고요, 예수님의 생명도 사랑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차디찬 무덤 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은 38절을 여러분 보세요. 울며 적시고 닦고 입 맞추고 부으니, 이런 동사들에서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이 입 맞추다라고 하는 이 지금 동사는요, 자기가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섞인 입맞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강력한 구원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여인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발을 잇고 오신 그 구원의 걸음을 너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뜨거운 구원의 사랑과 감격이 가득한 신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는 이 바리새인이 39절에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 맞아? 저 우리 집에 내가 드리긴 했는데 저 예수가 선지자 맞아?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저렇게 부정이 와서 닿는데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마음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들도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동네에서 많이 봤겠죠. 이 바리새인 눈에 비친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이 여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으로만 몸 팔고 죄 짓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바라본 여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긍휼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는 암과 마음이 이 신명 안에는 지금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경건주의, 형식만 가득하지 바른 진리와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죄와 분리됨이 아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돼 버린, 말 그대로 바리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세상의 어떤 세속화된 신앙과 자기가 분리되어서 살겠다고 분파, 바리새, 분파란 뜻이에요. 분리란 뜻이에요. 그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오히려 어때요? 그 지식에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상태와 분리가 된 자들입니다. 40절에 예수님이 이를 말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대답은 또 기통차게요.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마음이 이제는 지금 없어요. 지식으로는 귀를 쫑긋한데요, 신명으로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은 선생님 말씀하옵소서만 있지, 주 예수님, 나야말로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몬 바리새인아,
말씀을 듣고 있는 내 교회와 신부야, 내 집에 지금 나를 초청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예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 김지영 목사야, 너 목회하는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 나를 그저 집안에 드리기만 하는구나. 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지식의 호기심, 지식의 깜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의도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손님으로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처음부터 영접할 마음으로 네가 너 집에 나를 들인 게 아니잖냐. 향유도 붓지 않고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너는 내게 도대체가 관심이 없어. 내가 가진 영적 지식에서 나온 호기심으로 나를 대한다. 듣기는 듣는다. 그러나 너는 듣는 마음이 없다. 내가 지식으로만 예수, 율법 계명을 지킨 겨우 50가지 죄를 안 지었으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예수님 자체를 듣는 마음인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너는 심령에 화인 맞았다. 너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듣는 마음으로 내 안에 500가지, 즉 감히 피조물이 헤아릴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너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가 아니라 말씀해도 못 알아먹는, 예수님 자체를 듣는 마음이 없는, 알아보는 마음이 없는 죄인입니다. 너는 이 고백을 먼저 배워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 음성을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야 합니다. 한 여인은요, 바리새인 집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공인된 죄인이나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있어요. 여인은 말씀하옵소서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옴 자체가 예수님 사랑하는 오직 그 마음이 이 여인 다인 거예요. 그 마음이 다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의 용서도 모르고 예수의 사랑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겨우 50데나리온 잘못을 했다. 그래서 오늘 나는 50데나리온만 하나님 앞에 갚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500데나리온. 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구나.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영혼의 자유가 임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여인은 창렬하고 정죄받아요. 죄된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비난과 날카로운 눈총은 여전히 날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발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예수님의 발만 보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과 자유가 이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보면은요, 왕에게 나가는 여인은 향유와 몰약을 써요. 그래서 에스더가 보면은 뭘 해요? 향유로 단장을 하죠, 자기 몸을. 또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어때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귤을 내밀지 않은데 그 여인이 나가면 죽게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또 왕이 불렀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어때요? 죽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지금 한 여인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아도 예수께 나아갔는데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얻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조문에요. 이 여인을 부르고 안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바리새인이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가 들어가서 그냥 주 예수를 부르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겁니다. 자신이 질그리심을 깨달은 이 여인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는요, 결국 자신이 깨져야 함을 알게 되고, 구원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깨뜨리는 향기로 맺히게 됨을 오늘 본문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아, 나도 이렇게 구원을 얻은 은혜를 받았지.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쩌고 있는 걸 보란 말이에요. 자신을 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깸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향한 향기가 터져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씻을 물도 안 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알아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613개 항목 종목을 딱 체크해 가면서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요, 아파르케가 첫 열매란 뜻이잖아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열매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파르케, 첫 열매,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아파르케는 그 예수님이 낳은 구원받은 성도, 우리를 첫 열매라고 해요. 결국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